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유나입니다. 저는 연애를 통해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쉼없이 연애를 했지만 만족이 없고 갈급하기만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렸고 남자친구와 저는 나중에 꼭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날이 살면서 제일 슬펐던 날 같아요. 그 후로도 몇 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매번 저를 차는 거예요. 분명히 다들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사귀자고 했는데 맨날 똑같이 차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답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해주기만 했더라고요. 그 후로 좀 도도하게 굴었더니 다들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먹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연애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마음만 안 변하면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원했던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도 좋은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의 연애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 운명의 남자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영원한 사랑은 원래 없구나. 원래 사랑은 변하는 거구나. 대학생이 된 저는 본격적으로 제 마음대로 가볍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변할 것 같았던 저까지 변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한다는 게 우스워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떠날 수 있지만 남자친구가 준 선물은 제 옆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보다 제 만족을 채우기만 집중했어요. 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야 그중에 제일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만날수록 이 세상에서 저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혹 완벽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제가 평생을 그 남자만 바라보며 살 자신도 없어졌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으니 저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기도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언니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증거가 있다고?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그 증거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시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골똘히 생각해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었어요. 뭐야, 진짜 살아계신 거야? 언니들이 보내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요즘 대학생들 같지 않게 연애나 꾸미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에 완전 푹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 수 있지? 언니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언니들의 삶은 절대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았고 아직은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이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 젊으니까 좀 놀고 즐기다가 40살 정도 돼서 하나님한테 갈게요. 하고 바로 술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술병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혼자 누워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포기 못한다 했던 행복인가? 근데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한심하기만 한데?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어느 찬양 집회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지난날의 저의 삶이 낱낱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을 다 보고 계셨겠구나. 저 자신한테도 숨겨왔던 제 악한 중심들이 드러나니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저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동안 놓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변했어요. 술도 안 먹고 옷도 얌전하게 입고 연애도 안 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니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180도 변한 저를 본 주변 사람들은 유나야, 너 완전 딴 사람 같아. 내가 아는 신유나 맞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달라진 제가 대견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동체랑 삶을 함께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체들은 모든 말씀에 아멘인데 저는 모든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제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말씀은 절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기분이 좋고 충만할 때는 순종이 되었지만 피곤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날은 그냥 핸드폰을 꺼두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왜 나는 쉽게 되지 않을까? 지체들과 다른 제 모습에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삶의 90%는 변했기 때문에 10%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유나야, 너 회개는 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언니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폭풍을 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지체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마주하면 마음 중심에서 불가치화가 나고 절대 순종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지체들처럼 안 돼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부활 설교문을 보여줬어요. 말씀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도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크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고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도 이러한 사실에 담긴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는데 제가 어떤 중심이었는지가 딱 보였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남자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싫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머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입술로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보다 제 생각이 먼저였더라고요. 철저히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구나. 제 생각, 제 느낌,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보니 잃어버린 저를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확증하셨는데도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있는 자가 저였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제 마음 중심으로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꿋꿋이 주인 자리에 앉아 여긴 내 자리야 소리치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한 거예요.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어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에게 뭘 뺏으려는 나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며 저를 사랑하는 주인이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에게 다 주고 싶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제가 주인 되어 제 만족을 쫓아 방황하며 살았어요. 또 제 생각, 제 느낀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였어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저는 그분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사랑은 결국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였더라고요. 상대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가 남자에게만 미쳐있을 때에도 저를 사랑하셨고 부활을 듣고도 40살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며 세상 쾌락에 빠져있을 때에도 저를 사랑하셨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제가 주인 됐을 때에도 저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부활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니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랑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참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내가 이 학교에 왜 다녀야지? 하며 학교도 열심히 안 다녔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학교를 다시 보니 주께 받은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동기들과 180도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180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180도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예요. 한 번은 MT에 가서 우리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과 전체 학생들 앞에서 동아리 소개와 함께 저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저를 본 친한 동기는 유나는 진짜 180도 변했지. 변하려면 유나처럼 변해야지 하더라고요. 제 마음엔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씀에 학교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적만 받았다 하면 CDF가 가득하던 제가 A 뿌리 가득한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180도 변한 저의 성적표를 본 동기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한 친구는 어떻게 내가 성적을 유나한테 지지? 하며 질투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모태솔로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야, 연애가 답이야 대답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이게 전부야.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도 기도하며 돌아올 친구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을 누리며 한 번뿐인 청년의 때를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